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원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리문답을 강론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 고난 주간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교 제목을 원색적으로 표현해 두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누가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그를 죽였을까? 굉장히 원색적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다 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이 질문인 누가 그를 죽였는가, 이 물음을 통해 답을 서로 나누고 구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 부류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당시 사람들이었던 가롯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와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이 죽임의 원인을 표면적 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예수를 또 죽였을까요? 네, 우리의 죄악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걸 이면적 이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사실 아까 그 당시 사람들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역사책에, 성경에도 그 증거가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그 이면적 내면적 원인은 누가 죽였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죽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누가 죽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세 절을 읽었는데 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을 잘 하시는 분도 제법 있는데 괜찮습니다. 피곤한 이 시간대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누가 죽였습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였습니다. 이걸 궁극적 원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표면적 이유, 역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당시 가롯인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이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이고 그 이면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그것도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하자 했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인,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그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대상을 하나하나씩 잠깐 여러분이 좀 설명하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누구라 해서 아까 제가 쭉 누구 했잖아요, 그죠? 인간들, 그래 퉁쳐요. 누가? 당시 그놈들, 그죠? 돈 때문에 누가?
가룟 유다가. 두려움 때문에 누가?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시기 때문에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가 딱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욕망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딱 세 가지가 이 세 사람이 분류해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참 이름도 잘 타고나야 되고, 사실 참 재수도 있으려면 있는데 참 이분은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죠? 사도신경 맨날, 그죠? 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란 단어는 언급 안 해도 누구는 언급해요?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해. 그럼 오늘 오전 예배도 사도신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물어볼게요.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 로마 사람이거든요. 유대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딴 걸 물어보냐 이거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도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아주 뭐라고 할까? 지독한? 아주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네가 충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간악한 간교의 말에 넘어서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신임에서 멀어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언도했다고, 죽여버렸다. 정말 간악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책을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어요. 첫 번째 액션이 그 예수를 다시 헤롯 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해라.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 왜? 헤롯 왕보다, 이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대왕은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들이 못한다고. 두 번째는, 그렇죠, 예수님을 막 엄청 때리고 채찍질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두드려 팼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더, 그렇지 뭐, 잘한다 막 그러잖아요. 잘한다. 오히려 더 잘한다, 더 하라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마침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를 내보내는 날이야. 저 정도 때리고 했으니 6월절 특사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건 총독의 순전한 개인의 역량이에요. 특사는 누구의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광복절 특사. 그 뭐 법원 가고 막 그래요? 누구만 사인하면 돼요? 뭐 정치인들이 그거 갖고 뭐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해요? 아니요.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특사는 끝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사인만 하면 예수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일툴구를 하는 거예요. 민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뭐 했어요? 마지막에 성경에 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했어요? 그렇죠,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퍼포먼스 뭐 했어요? 그 회개하려면 본인 스스로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보는 앞에다 대야에 물을 받으라고 손을 막 비누 없이 씻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죽는데 순전히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 때문에 죽은 거야. 너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안 죽이려고 네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도 죽였다. 근데 더 사악한 건 자기 권한으로 안 죽일 수도 있다고. 왜? 가장 공정하다고 로마의 법정 신원에서 예수가 무죄인 것이 거듭거듭 발견됐으니 나는 양심을 걸고 예수는 무죄다고 삭봉하면 끝내는 건데,
황제의 눈밖에 날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언도해 버렸다. 또 누가 죽였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없지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건 역사 속에서 보존되어 있는 순전히 빌라도 총독이 쓴 글이에요. 그게 역사서로 남아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저는은 누구겠어요? 빌라도 총독 본인. 저는 그들의 마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나의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주들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군중의 그런 성난 파도를 잔압하게 제가 다 이렇게 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잘 들어보세요,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단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내며 그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녹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진짜 사탄의 악령의 소리가 거기에 잘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사악한 소리가 거기 녹취가 되어 있을 거라고. 녹취가.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는 녹취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감사하지. 그랬다고 그래.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유대 종교자들이 딱 하나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범죄한 자들이여 회개하라. 이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비둘기파는 상을 뒤엎으시며 마치 그들에게 볼 때는 하나님께 도전해 보이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내어 주게 된 거예요. 유대 민족들의 총동원해서 없이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네? 그렇죠. 그놈들이 죽였어요. 그놈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당시 돈 때문에 가로된 유다가, 그 당시 두려움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그런 시기와 멸시 때문에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이사야 성경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제가 한 2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사야 성경 53장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강론해서 53장을. 또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놀라운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장이 유대인에게 지금도 없다는 것 기억나시죠? 어디가 없어요? 이사야 성경 가운데 딱 한 장이 없어요. 어디가? 53장이 지금도 없어요.
유대인 전도하기 쉬워요. 53장 들이매면 돼요. 왜 53장을 찢어버렸는가? 왜 유대인에게 53장이 없는가? 거기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가 누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도대체 안 되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렇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무리 해석해봐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렇게 자평하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리고. 지금도 구약 그들이 믿는 성경에는 이사야 성경 53장이 없어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상하고 찢김 받은 건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임에 넘겨주게 된 원인은 그 당시 그놈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설교에서 너희가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그 앞부분에 우리 모두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악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만들었다 그랬다고요. 우리의 죄악의 죄. 그렇죠. 우리 죄악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어찌 할꼬.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를 죽였던 그 죄악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2000년 전이라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악이 해결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를 죽인 것뿐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예수께 회개하고 어찌할꼬 돌아오면 비록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효력이 실제화된 능력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면 여러분의 죄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성령은 3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즉시로 여러분의 죄악을 죽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줄 압니다.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 우리는 오전 예배 때처럼 뭐만 다시 잡으면 돼요? 처음 사랑만 잡으면 돼요. 처음 사랑. 그 감경 다 잊고 살았는데 그거예요. 그걸 잡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라고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죽은 거예요. 죄악이. 그러나 놀라운 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할 때 죽여주시는 줄 압니다.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였어요. 사랑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모든 장본인들을 추적해보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다 사람의 사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인용한 이 부분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순교적 차원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막
끝까지 안 죽으려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하나님 위해 죽자 이런 죽음도 아니고,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게 된 그런 처참한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죽게 된 자발적인 주님의 순종적 죽음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2장 23절 한번 볼까요? 22절도 주어가 하나님께서고요, 24절도 주어가 하나님께서인데 23절은 주어가 MMO예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가 죽였으나, 중요한 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너희는, 그렇죠, 하나님은 내어주셨고 너희는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누가 내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느니라 그렇죠. 내어주셨다는 게 뭐예요? 넘겨주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기에 아들이 기꺼이 순종하셨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아들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셨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 우리 영화관을 대관했던 거 아세요? 네, 무슨 영화 봤어요? 좋은 영화 봤죠. 네, 당연하죠. 네.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원래 제목은 His Only Son이라고 하는 독생자라는 독생자. 그 영화 감독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그 명령에 집중하고, 모리아 산까지 며칠 동안 걸어갔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갔던 것이 참 신비롭다 하고, 모리아 산, 이삭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놀랍게도 십자가가 꽂힌, 예수 2000년 뒤에,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십자가 꽂힌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3일간의 여정을 그린 영화라고 다 봤잖아요. 3일간의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걷는 동안 자기가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부름받아 이삭을 바치기까지 110 몇 세까지 그 과정을 추억하는 내용이 바로 그 영화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삭이 누구로 예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삭이 대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연고 없이 이삭이 물어봤어요. 뗄 나물감도 있고 뗄감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지요? 아빠가 울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를 쫙 깔아놓고 아들을 눕혔을 때 그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삼는구나. 그때 나이에 10살이 안 된 어린아이라고. 칼 들어서 아버지가 배를 향해 내려치기까지 이삭이 단 한 번도 항거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렸다. 나중에 이삭에 대한 일따기가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마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 찾는 거예요. 아내 찾는 거. 순수한 리브가의 사랑을 그려놓음으로,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면 하나를 그려놓고, 또 하나는 우물 찾는 거예요. 우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표적인 성격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고 종교개혁자 가운데 몇 분은 그렇게 표현해 두기도 했다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오노라. 사도 요한도 분명한 어조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다음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번역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가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따라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도 눈 하나 깜찍하지 않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혹시 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입신하신 분들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주 입신하신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니 우주에도 없는, 우주와 세상은 창조된 것지만 창조되지 아니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내가 특별히 제게 부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니까 할 말이 많은 것 안다. 근데 우리가 신학생인 줄 아느냐? 줄여라. 내일 새벽 예배 나오기 피곤하다.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네. 또 그렇다고 그런 말 안 한 건 아닙니다. 힘내라고 저한테 한 거예요, 사실은. 화이팅 하라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내어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성령의 찾아오심과 우리의 회개함을 통한 우리의 죄악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의 본연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사랑만 있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니 그 사랑 힘입어 험준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